10월 1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 만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을 되어졌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인간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쭉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이 뭐가 있냐면 요셉이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구속사의 이야기 전개가 요셉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요셉을 특별히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비전들을 주시고 이루어갈 가정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데 우리가 뭐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시작을 알고 시작과 함께 동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요,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색의 옷을 입히고 노년의 아들이므로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소매가 길고요, 장신구가 달려져 있는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그를 야곱이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에 맞춰서 요셉도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들은 뭐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비라와 또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또 그들의 잘못을 교정시켜 나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 교정이지만 그 당하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들은 편치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십니까? 결국 그 형들은 요셉을 대단하게 미워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을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죠?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죠. 곡식단들이 뭐예요? 다 일어나서 뭐하다?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도 자기에게 다 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통해서 형들은 마음속에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에게 넘쳐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야곱은 그의 말을 뭐했더라?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끝도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흥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쇠하게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역사가는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뭐한다?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요, 야곱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잘못된 편애로 말미암아 요셉 때 11 아들들의 경쟁의 구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가족이 복음 안에서의 어떤 평안함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이런 행동이 온 가정에 모여 평안을 깨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깨치지 않도록 우리가 뭐합니까? 조심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들은요, 부모를 존중하고 뭡니까?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어떻게 해요? 남편을 머리로 또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그 깨어진 간인에 우리가 뭐요?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또는 그 원인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 된 가정, 편안한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요셉의 꿈이 등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셉에 주셨던 꿈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대한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어가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얻은 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뜻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서정에 서막이 전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니 더 넓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의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참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죠. 가정 안에 상처받은 영혼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 어쨌거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하는 그 아들들이 11 아들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요? 공평하게 대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며, 물론 이 땅 속에 공평이라는 게 참 어려운 철학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평할 수 있도록 대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가정이 화평을 누리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중심된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함께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가는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은혜 가지고 나를 쌓아두신 은혜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또한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입술 되게 하여 줍시고 오늘 깨어진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없는지 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나라 정치 경제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북핵의 위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들에게,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능의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계획의 문제를 가지고,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의 아버지 노년에 또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니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일하는 아버지 일터와 사업장 아버지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도 함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무성도들을 풍대같이 보내주시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담 제가 목사태와 예담 자간 도서관과 꿈이 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윤수일 목사님, 이재영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을 지켜주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